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났을 때 받은 새로운 품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마음이고 심정이고 의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새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기쁜 삶인데, 문제는 이 새 성품을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는 애성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애성품에도 마음이 있고 심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만은 애성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로운 성품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성품에서 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새 성품을 받았을 때에 성숙한 그 성품이 아니고 어린애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믿어서 새로운 성품을 받았으나 어린애와 같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애성품을 억제하고 새 성품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일찍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새 성품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양의 삶을 살아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이 젖을 먹고 또한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로 받은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더라.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도 이겨나갈 수 없는 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같은 그런 심령에 생활해 나가 잘하지 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말씀에 의거해서 새 성품을 받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게끔 하기, 어떻게든지 성장해야 된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배워서 알겠습니다만, 어린애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어린애가 자라는, 우리가 새 성품을 받았는데 그 성품이 어린애 같은 입장이니까 어린애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어린애가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어린애가 호흡을 해야 된다. 어린애가 엄마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 어린애가 계속적인 운동을 해야만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각자가 받은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새로운 성품이 성숙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숙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산다, 이런 문제에서 성숙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럴 때에 여기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우리가 실제 내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 자신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성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죄성이 우리를 억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 세상의 법,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 이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애와 같이 성품이 연약해서 한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성숙해진다. 그래서 성숙해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나간다. 그래도 내 속성에 재성이 있고 또 세상이 흐름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고 사단의 반대함으로 통해서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가운데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도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의지, 성령님 인도함에 따라서 삶으로 통해서 실제 성숙함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령론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 과정에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배웠고, 뭐 대학원 가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단위가 깊게 배웠고, 박사 과정에서도 이 성령을 배웠고 했습니다만, 이 성령을 바로 이해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필요한 그런 성령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기초적으로 적어도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론이 발전해 나갔으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실질로 우리 삶에서 미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성령을 배울 때에 발전사, 어떻게 성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각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는데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깊게 연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0년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이 본질 문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이런 문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파워 가운데 어떤 부분의 역사인 것으로 알고 왔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는 같은데 이 성령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이해해왔고,
성령은 어떤 품격이 없고 하나님 능력의 일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500년 지난 연후에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을 보고 발진설이라 그러죠. 성령이 어디에 어떻게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나, 이런 문제를 발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발진설이 나타나고 나서 바로 교계에서는 그 당시 기독교에는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동방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이 동방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서방교회는 서쪽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이 발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보니까 아버지에 의거해서 그 능력이 또 아들에게 갔다가 아들에게 갔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부터 예수님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점차 이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던 성령에서 또 예수님께 있던 성령, 그 다음에 성령님부터 오는 성령,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 말을 하면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이것은 아버지께로 통해서 그 다음 아들에게 통해서 성령에게 온다. 이렇게 동방교회가 말하게 되고, 그 당시 서방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이 발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버지와 아들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동방교회와 다르게 서방교회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한 10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 오고, 그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성령 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해 온 것이 한 10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성령 발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고 갈라져 가지고, 서방교회가, 오늘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해서 서방교회의 중심적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죠. 동방교회는 소련이라든지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 종교 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그래서 1000년 동안 성령에 대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계속 분쟁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령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서로 회피하면서 지내서 종교개혁 이후 한동안은 전혀 성령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누구이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다, 이렇게 원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이제 다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한 다닐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루터, 칼빈, 어거스틴 이름에 추정해서 루터, 칼빈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단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성령의 역사의 문제에도 단일론을 주장하는 이런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 말에 수긍하지 않으면서 아니다. 협력론, 인간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인간 노력하고 성령의 역사가 조화가 되어야만 완전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100% 타락했다는 그런 이론을 부인하는 페라지스와 알메니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일론이다. 성령님의 일반적 역사다. 아니다. 인간과 성령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1900년 되기까지는 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교계 학계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가지고 은근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 조화가 있는다. 이것이 이렇게 1900년까지는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19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교계에서 이게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성경을 이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바람이 불기 나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시작한 그런 사경회가 190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한 10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성경이 주는 말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한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연구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과연 성령의 개성, 성령의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성령의 거치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건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구체적인 성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의해서 성령의 그 품성은 어떻고 성령의 그 거처는 어디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나오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했는 것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찬송은 작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말씀이 주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 성령은 불길 같다. 성령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은 성령에 대한 찬송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를 만드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을 만드는 거 보고 누가복음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여기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작곡하고 작사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11장 13절에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은 주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14장, 16장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찬송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계속 보니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성령은 보혜사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와서 영원히 같이 역사한다.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작사하고 작곡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리는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고 구약에도 에스겔서 46장 26절 본다든지 이사야서 6장 7절을 보니까 특별히 이사야 6장 7절에 같이 불같은 성신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말이를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에 이 찬송가를 작사했고 작곡했던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성령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지난 과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더욱 확실히 알므로 통해서 우리 생활에 참으로 활력소를 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데 이에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생활에 활력소를 있게 하여 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다음 주날 성령 공부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님 주신 큰 힘을 받아서 참으로 기쁨으로 성령님의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연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더 벅찬 마음으로 활력소를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습니다.